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짧은 한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운 국가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을 꼽자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십니까? 영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면요, 그 나라에 속한 영토나 국민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 순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는 주권이 먼저 나오게 되고 2조에는 국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조에는 또 영토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주권이 빼앗긴 나라가 얼마나 큰 서러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빼앗기자 우리나라에 속한 그 영토와 그 국민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회영 선생은요,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 나오는 오성 이항복 씨의 후손입니다. 당시 이제 이 이회영 선생님은요, 지금도 명동 일대가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이 이회영 선생님이 명동 성당 일대의 땅을 대부분 소유했던 거부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6명의 정승이 배출되었고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높은 신분을 가졌고 또 명망 있는 집안이라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한일 합방,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완전히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회영 선생님은요, 나라를 잃은 이 이회영 선생은 압록강을 건너서 가족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서 만주 벌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 가문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 쏟아붓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람을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너에게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회유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망주로 떠났습니다. 당시 이회영 선생님이 처분한 재산이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해서 따지면 600억 원을 다 팔아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처분하느냐고 600억 원이지 실제 이 가치를 전부 다 환산하게 되면 약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곳에서 3,500명의 독립군을 길러내게 되는데 이들이 만주 땅에 자리 잡은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독립군을 길러내고요, 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이 어떤 숙식하는 것들, 식비, 모든 비용을 다 이회영 선생님이 부담했어요. 심지어는요, 이회영 선생님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재산을 다 이곳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잃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나 되는 형제가 항일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대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독립운동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932년 그가 66세가 되던 해에 어떤 사람이 그를 일본 경찰에 밀고하여서 체포되게 되었고 이회영 선생님은 모진 고문 끝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분의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회영 선생님은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자유 독립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야 할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도 하고 혹은 하늘나라라고도 하지요. 이 천국, 하늘나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뭐고 하늘나라가 뭐죠?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인데 과연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대부분, 거의 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모든 종교마다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유토피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죽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유토피아를 뭐라고 부르죠?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또 도교에서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무릉도원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낙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 각 종교마다 자기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유토피아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말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최선의 상태를 가진 그 사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또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미국 땅에 가면은 그 사회가 이룩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는요,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토피아의 어원을 보면은 아니다, 없다를 뜻하는 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 우 토포스가 합쳐져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합쳐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no place, 그런 장소가 없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이것이 유토피아의 정의입니다. 그런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최선의 사회, 그런 곳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적인 사회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생활을 잘하면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 없는 노플레이스, 여기서는 없는 그 세계를 죽으면 갈 수 있겠지, 그것을 그리며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는 이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는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는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를 잘 살아내면 다음 생에는 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겠지. 그런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이 뭐냐면,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인생은 결국은 고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다음 생에 태어나도 결국은 늙고 병들 거고 죽을 거고 고통 가득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윤회를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최종 단계는 뭐냐면 해탈하여 극락에 간다. 불멸하고 또 불생불멸의 극락에 가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나이는 33세로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지하드라고 아시죠? 성전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알라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은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소유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도교의 무릉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별천지, 이상형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런 종교에서 의미하는 유토피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죽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영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완벽한 대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은 Your kingdom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이 땅 여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유토피아들은 비교해 보면요, 약간씩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 무병장수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를 꿈꿉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에 가면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집합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없는 그 유토피아에 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곳에는 다 있겠지. 사람의 어떤 욕망의 산물들이 다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에서는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다 왕에게 있고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얀 소복 입고 혹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기괴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유혹하고 이런 역할을 사탄이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바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귀신이 있는데 내가 귀신에게 휘둘려 살지 않고
내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영적 존재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휘둘리지 아니하면요, 이미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지위가 낮고 또 아플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것을 방해하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면서 내어 쫓으셨어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아래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물리적인 개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요, 아시아라는 대륙 끝에 있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 세계 전체가 될 수 있고, 작게 그 의미를 국한시켜 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자면 쉽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통치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몸이 참 멀리 있었죠. 몸이 이 조국 땅을 떠나서 멀리 있었는데요, 그 땅에 있었다고 해서 남아공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TV를 켜도요, 그 나라 말로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정치나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습니다. 남아공 하면은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것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비행기로 꼬박 23시간에 가야 하는 먼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이 갔지요.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멀리 있는 곳에서도 재외 국민을 위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몸은 멀리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 봤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세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보상으로 내세에 내가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찬 유토피아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는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누리지 못한 것들의 집합체예요. 극락에서 뭐 부처와 함께 거한다든지 아니면 무릉도원에서 신선들과 함께 논의는 것은 별로 이 사람들의 유토피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병장수, 만사 형통만 이루어지는 그곳이 극락이고 무릉도원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파란 줄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가 천국에서 가장 키포인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집합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또 원하는 것들로 충만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천국은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이 무릉도원이나 극락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차이지요. 차원과 본질과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천국에 가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은 어떤 모양일 것 같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엄청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집이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헨젤인가요? 하여튼 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 집이 과자집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뭐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이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 하늘나라가 다른 종교에서의 유토피아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총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무릉도원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과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있을 때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황금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나아가면 시흥대로가 있잖아요. 이 길이 황금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100평, 200평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불행합니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서도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천국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발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책이 되어버린 남자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일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책들은요, 정말 좋은 책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성경책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사상들과 프레임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날마다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매일 결심하고 결단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화면 보시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치고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든지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믿고 있는 바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는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국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나라를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라는 요청입니다.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요,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통치자로 선택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요, 당연히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전능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도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정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관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섬길 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의 말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팀스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라면 Your kingdom come이 My kingdom done 이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기막힌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는 그 사회, 그 나라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던 그 나라를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아집을 파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매일 눈 뜰 때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